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의미 중에 결이 곱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마음결이 예쁘다, 성품이나 마음 바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성품, 성격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의 결이 참 곱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저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믿음의 또 병들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믿음의 순수성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참 병들게 하고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신앙의 결을 곱게 간직하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천적으로는 곱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잘 아실 거예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의 신앙의 결이 고와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인데 간혹 제가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와지는 결이 아니라 이렇게 고와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다,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결이 선천적인 성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성품이 그렇다. 그리고 이 곱지 않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결이 고와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거 세상에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말을 함부로 입에 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자기 논리나 주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작은 말 하나가 중요하고도 또 큰 죄가 될 수도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주제를 다룬 유기성 목사님 책 중에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머리말에 보면 목사님도 예전에는 사람이 바뀌는 줄 잘 몰랐다고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변화될 것도 못 믿고, 가족이 변화될 것도 믿지 못하고, 교인들이 변화될 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고, 결국 이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주님을 통해 변화된 자신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고치시고 또 나의 가족도 고치시고 또 다른 사람도 고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이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이 본문 가운데서도 고쳤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을 이제 고쳐 쓰시려고 변화시켜 가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도
그리고 여러 사람들도 또 우리 가족도 가정도 다 바꾸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를 고쳐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보내주시는 영혼들도 고쳐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이 전교회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청년이에요.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청년들입니다. 거의 한 번도 안 나온 청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이 한 청년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달래요. 네, 가끔씩 사고치고 연락하는 청년들입니다. 억울한 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 가운데 경찰을 밀치다가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제 법원에 넘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원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청년을 볼 때 가슴이 참 아픈 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청년의 현실과 상황도 물론 걱정이 되고 가슴이 아픈데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구나 이게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얘가 예수님 믿으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인데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성품도 변하고 내면도 변하고 이 아이의 인격과 이 인생 전체가 변할 것인데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께 오지 못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고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치시고 우리의 질병과 가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 그 인격도 성품도 포함이 되겠죠. 사람도 온전히 변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를 우리가 요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이제 고쳐가세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너그럽게 오래 참아가시면서 이제 훈련하시고 고쳐가시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진짜 물에 빠질 만한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건져놨더니 막 물도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고기도 달라고 그러고 먹을 것도 달라고 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고쳐서 쓰시려고 원망하지 않고 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이 훈련을 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오랜 시간 동안 지나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도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불평할 기회는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다라는 말도 이 말의 의미도 잘 아실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왔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 경험할 기회다라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 본문들을 요즘 묵상에 갈 때에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하고 광야도 오랜 세월 지나오시고 여러 훈련들을 지나오셨잖아요. 나는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믿음과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붙잡고 온전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기회가 아니라 은혜 받을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분명히 이게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께 낙심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은혜 받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부터는 또 물 때문에 하나님을 한번 원망하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물을 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물 문제를 한숨 돌렸더니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이스라엘에게 처음 맞이하게 되는 전쟁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한 곳에 계속 머물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야 할 땅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아말렉의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이스라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많은 인파가 부담되고 또 위협적이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이 기적을 내리시고 이들이 물을 얻은 것을 보고 또 이들을 공격해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이 똑같은 사건의 아말렉의 행동을 보면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참 비겁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18절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피곤할 때에 물과 음식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지쳐있는 이스라엘을 그 중에서도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는데 뒤에서 기습을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전쟁이 비겁한 게 무슨 상관인가 할 수도 있는데 이 족보를 보면 아말렉이 그러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짧은 생각으로는 아말렉이 누군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상이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먼 친척이에요. 이게 인륜적으로도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또 하나님도 노하셔서 또 이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을 주실 정도로 이들의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을 우리 교단 어린이신 고 김웅자 목사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영적인 그 외부의 공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게 내면에 찾아오는 아말렉이고 이것을 무찌르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들을 보면 이 아말렉의 모습처럼 우리를 참 낙심케 하고 또 비겁하고 또 지친 우리를 또 힘이 없는 우리를 또 우리의 연약한 곳을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그들을 이겨낼 수 없고 우리가 끝까지 무너져 내리게 하는 이 공격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고 또 나누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직접 싸우시고 또 영원히 싸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오늘 16절에도 주시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우리는 가만히 그것을 보면 된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는데 싸울 사람을 택해서 또 아말렉과 싸우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9절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울 사람을 택하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당시 쉽게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믿음도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싸우지 못할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들이 잘 훈련되고 좋은 군사였으면 몇 명을 뽑아와라 뭐 이런 식의 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사람을 뽑아서 전쟁에 나갑니다. 대부분 싸우지 못할 믿음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인데 일부 사람들 중에 싸우러 나갈 믿음의 군사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전쟁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군사 훈련이 되어 있을 리가 없고 변변한 무기가 있었을 리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뽑힌 사람들이라면 내가 가진 것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겠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작은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무기를 내가 쥐어줄 것이다 라는 약속도 아니고 너희가 승리하고 오면 내가 전리품을 줄 것이다, 부귀영화를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손들고 산에서 기도할 거다라는 약속을 줍니다. 만약에 믿음 없는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했으면 더 낙심하고 또 그 전쟁에 소망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기도할 것이다라는 약속에 힘을 얻고 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러 나가고
또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택된 이 백성들은 믿음의 군사들이었다. 이처럼 대부분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기도를 도왔던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 있었던 일부가 자기도 살리지만 그들이 민족을 살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16장과 또 17장을 쭉 묵상해 오면서 반면에 이스라엘의 어떤 일부는 안식일에 만나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나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건 때 아간이 저질렀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기가 빠졌던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의 잘못이 교회의 잘못이 되고 우리 한 사람의 잘못이 하나님을 세상에서 욕먹게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성도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뽑혀나간 믿음의 군사처럼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시는 분 될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는 어떠한 일원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군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산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셨으면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의 팔을 끌어내리는 사람 될 수도 있고 모세의 팔을 붙들어 세우는 사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살리는 그 믿음의 군사 같은 사람 될 수도 있고 공동체 어렵게 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와 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약속대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내리니까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들을 묵상할 때마다 확인하실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싸움이 이길 수 있겠구나, 승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고도 어렵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가 보면 이게 다이어트보다도 어렵습니다. 다이어트 해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이어트. 여기 공감하실 분이 한 명도 없네요. 한 명도 다이어트를 안 하셨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안 되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살 빼야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먹고 살을 못 빼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저희 교역자 사무실에 오늘 빵이 조금 생겼는데 몇몇이 똑같이 이 얘기를 하면서 빵을 기어코 먹었습니다. 살 빼야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저도 그러고 먹었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다이어트는 쉬워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살을 10kg 정도 안 빼시면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4개월 안에 10kg 안 빼시면 죽습니다 라고 하면 4개월 아니라 4주 막 4일 안에도 막 빼고 싶어가지고 열심으로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는 건 기도가 나에게 왜 어려울까 돌아볼 때 나에게 아직 기도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11절에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게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신앙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살 줄 믿습니다. 안 하면 죽고요. 그렇게 믿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살고 죽는 문제라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만큼 절박한 게 아닌 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뜨겁게 기도할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 생활 하신 그 연수 동안
내가 뜨겁게 기도했을 때를 돌아보면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같이 돌아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육신과 육신의 삶이 죽을 것 같을 땐 우리가 죽을 듯이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영이 죽겠구나, 영이 왜 이렇게 메말라 있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이것을 놓고 우리가 죽을 듯이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한 적은 있을까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가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고 사는 문제에 위기가 느껴지는가? 그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이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육이든 영이든 살고 죽는 문제가 기도에 달렸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모으는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 고전 중에 기도에 대한 고전을 쓰신 이엠 바운주라는 분이 쓰신 책들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제목에 끌려서 처음 샀던 책이 두 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또 두 번째 책은 기도해야 산다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귀에 쏙쏙 들어오시고 마음에 박히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제목만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만 살 수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문장만 가슴에 심으시고 집에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경험하시고 기도로 영이 살고 육이 사는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 첫 전쟁이었던 아말렉 전쟁을 통해 이제 또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과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은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시고 또 모세는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훈련해 가시는데 그 훈련해 가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이 굳어지게 하시려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기도하면 너희가 살 수 있고 안 하면 죽는다라는 이 교훈과, 또 전쟁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믿음을 훈련해 가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광야를 지날 수 있고 또 이들이 이제 또 맞이하게 될 가나안의 이 정복 전쟁에 또 기본적인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도 한번 가르치셨던 믿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아말렉을 다 멸절시킬 것이다라는 이 약속까지 주시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겪었던 일이 있는데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에 나간 사이를 틈타서 아말렉이 그 일행들이 머물렀던 시글락이라는 곳에 와서 여자들을 다 잡아갑니다. 오늘 전쟁의 모습도 참 비겁한데 이때도 참 비겁한 모습으로 아말렉이 찾아와서 여자들을 다 잡아갑니다. 돌아온 다윗의 부하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모세도 17장 4절에 보면 이들이 나를 돌로 칠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동일하게 모세와 다윗은 내부적으로도 참 혼란스럽고 돌에 맞을 위기를 처했고 또 아말렉이라는 동일한 적을 만납니다. 또 이 와중에 말씀드렸듯이 아말렉은 동일하게 비겁합니다. 근데 이 동일한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 둘의 대처가 또 동일합니다.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전쟁을 승리로 가져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약속이 영원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는 약속을 주시고 또 다윗과도 함께 하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전쟁으로 또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믿음으로 이 땅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 싸움은 영원하시다라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30절 가운데 기도하면서 아말렉을 쫓아갈지를 물어요. 저는 성경에 다윗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예전에는 왜 물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면 안 묻고 가는 것도 믿음 아닌가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쟁의 전문가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아말렉의 상황을 좀 염탐해 보고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기습하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전쟁의 지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가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우리의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방법을 묻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가 아는 거, 우리의 의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믿음과 또 저의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을 또 오늘 비교하며 이 출애굽기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나는 홍해를 방금 건넌 이스라엘 그러한 연약한 이스라엘 같은 그러한 신앙이다. 난 아직 구원의 경험을 같은 그러한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아니시라면 지난 세월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을 붙잡고 이제는 싸우고 승리하고 이기고 정복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야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불타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목표와 비전을 향해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 사역할 때 한 구역을 맡았는데 평균 연령이 75세가 넘어요. 거기 가서 막 꿈에 대해 설교하고 비전에 대해 설교하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제 속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꿈을 꾸고 죽을 때까지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믿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동일하게 도전드리고 선포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꿈꾸시고요. 지금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말할 게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허락하신 비전과 또 허락하신 전쟁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고 이겨주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서 이제는 얼마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성장시켜 주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